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온라인에서 만나지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귀한 복이 있다면 그것은 만남의 복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복이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목회자인 저는 이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높은 뜻 숭의교회를 만나 기쁨으로 사역하였고, 높은 뜻 교회에서 목회의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좋은 목회자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목회하는 동안 좋은 성도님들을 많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3년간 함께 했던 우리 높은 뜻 독소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독소교회 성도님들을 만남으로 인하여 제 안에 선하고 유쾌한 마음들이 많이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귀한 만남과 행복한 기억이 앞으로 제 목회 여정에 있어서 큰 자산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목회할 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터인데요, 그때마다 몰래 숨겨놓은 꿀단지처럼 이 귀한 기억과 또 만남의 순간들을 저장해 놓았던 것들을 꺼내어 먹는 꿀단지처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기대 한편으로 부담감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를 높은 뜻 교회에 걸맞는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과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큰 부담감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담과 고민을 담아서 한참 동안 기도하던 중에 서점에서 우연히 만난 책 한 권의 제목이 제 생각을 말끔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연히 만난 단어 하나로 살 소망을 찾기도 하고 또 막혔던 생각이 뚫려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만났던 그 책 한 권의 제목이 제가 고민하고 부담감을 가졌던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말끔하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까지도 깊은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었던 책은 두 번째 산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미국의 칼럼니스트인 데이빗 브룩이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인데요,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마음을 쏟았던 것은 이 책 저자 때문만도 아니고 이 책 앞에 있는 빌 게이츠가 쓴 추천서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 책 앞쪽에 빌 게이츠가 이런 추천서를 써 놓았습니다. 내가 이 책을 읽고 삶의 균형을 찾았다. 그런데 저는 그 추천서 때문에 그 책을 보게 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책 제목, 그냥 단지 두 번째 산이라고 하는 그 제목에 끌려서 그 책을 사서 읽었고 그 책 제목으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책을 들여다보니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개의 산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과 잘 매칭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저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두 개의 산을 오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이 두 개의 산에 오르는 모습이 이 땅에 신앙인들이 오르고 있는, 그리고 신앙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두 개의 교회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저자가 말하는 이 두 개의 산에 대하여 들어보면서 내 삶은, 내 교회 생활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저자는 첫 번째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길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며 자신의 목표를 위하여 끊임없이 질주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에 맞는 것을 손에 넣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하여 다른 것은 모두 수단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첫 번째 산에 오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분명합니다. 자신이 원하던 것을 성취하고 얻었을 때는 한없는 만족감과 행복감에 사로잡힙니다. 그 손에 쥐었을 때는 여유가 있고요, 손에 쥐었을 때는 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원하던 것이 손에 들어오지 못하고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고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두 번째 산에 오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산의 여정을 지나다가 문득 내 삶에 보다 더 가치 있고 심오한 것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가치를 발견해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목표한 것을 얻기 위하여 그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주위 사람들과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주변에 요동하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내면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성을 쌓기 위하여 한없이 질주하는 걸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걷기 위하여 기다릴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도 관용을 베풀고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걸 만한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였기에 자신의 소유를 다 내어버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에는 항상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다. 이러한 첫 번째 산과 두 번째 산에 대한 비유로 오늘 우리의 교회를 보면 첫 번째 교회와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이 혼재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당수의 교회는 전도와 선교라는 이름하에 첫 번째 교회 자리에 서 있기를, 그러한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물을 강조하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의 삶에도 그 결과물에 관심을 갖는 신앙생활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을 잘 얻기 위한 종교생활로 굳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첫 번째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신앙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삶에 어려웠던 문제가 풀렸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취직을 못하던 우리 자녀가 취직을 하였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였더니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내 남편의 사업이 잘 되어 번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간증을 들으면 참 은혜롭고 감동스럽습니다. 귀한 간증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고백과 간증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단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교회의 성장을 막는 중요한 방해물, 걸림돌이 있다면 이 첫 번째 산을 오르는 것만 같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결과를 지고서 하는 이 신앙생활은 손에 결과물이 쥐어지면 한없이 믿음이 좋아 보이다가 결과물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서는 참아내지 못하고 결국
나락으로 계곡으로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까지도 놓치게 됩니다.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결과물을 붙든 신앙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어느 순간에 교회 신앙을 저버리고 나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는 내 손에 결과물이 지어지지 않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내 손에 결과물이 쥐어지지 않는 것, 이것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내가 여기에 더 머물러 있으면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교회를 떠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교회의 삶은 두 번째 교회를 오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두 번째 삶처럼 내가 무엇을 얻어내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어줌을 통하여 내가 발견한 가치를 이루어가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내 손에 쥐어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기에 내가 있는 것을 송두리째 내려놓아도 그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첫 번째 산은 정복하며 오르는 산이지만 이 두 번째 산은 그 산이 나를 정복해 나가며 그 산을 오르는 여정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산 속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그 산 속에서 삶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두 번째 산을 올랐던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어느 날 문득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숙한 믿음의 경지에 이른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산을 오릅니다. 사실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첫 번째 산에 머물렀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한 때에 그 약속이 주어지지 않자 자신의 방식대로 자녀를 얻고자 노력하였고 그 자녀를 성취하고 얻어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식과 약속대로 다시금 오랜 세월을 기다려 그 자녀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첫 번째 산을 내려와 이제 두 번째 산으로 오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올라간 모리아 산의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성경을 읽었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해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과 내용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분명히 담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 뜻과 원리와 복음의 비밀들이 그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나오면 우리는 더 주의 깊게 그 부분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리아 산의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의 선물을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신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묵상한 후에 이제 두 번째 산을 오릅니다. 자신에게 주신 선물 이삭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을 올라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귀한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또 숯불에 걸린 양도 주셨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였더니 아브라함은 일석삼조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희생은 아브라함이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보다 크시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큰 선물입니다. 내가 구하고 원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너 인생까지도 계획하고 준비하여 주신다는 그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필요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선물로 얻고자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기대와 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손에 쥐어지지 않는 상황들을 만날 때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이보다 앞서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당당한 발걸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 내내 새롭게 분리 개척하는 교회의 장소를 찾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만한 장소들이 그 후보지들이 여러 곳에서 생겨나서요, 기쁜 마음으로 이곳도 가고 저곳도 갔는데 어느 순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마치 이 사회의 혐오 시설처럼 되는 그 사건 속에서 이미 계약을 이제 하려고 했던 모든 곳에서 계약을 파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향하여 물어봅니다. 당신네 교회는 어디에 소속된 교회입니까? 그 당시 신천지가 하도 문제들이 많아서요, 이단 교회일까봐 걱정하면서 어떤 교회냐, 주보가 있냐, 그래서 홈페이지를 알려주기도 하고,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봐도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름을 보내면서 참 녹록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시기를 보냈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나갔다가 또 건물을 찾으면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무거울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녁으로 돌아올 때,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고 돌아올 때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서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한번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뒤에는 좀 높아서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저녁 늦은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돌아오는데요, 이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근데 평안이 오는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야, 내가 빈손이다, 날이 저물었다, 이것에 대한 공감하는 마음에서 온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때가 하나님의 때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 마지막에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미리 계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며 고백할 때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지나고,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난 후에 지금 태계원의 장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이곳에서 예배해도 됩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요, 태계원의 교회 건물이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았다 하는 마음이 더 크더라고요. 역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저에게 주시려고, 감추어 두었다가 주시려고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여정을 걷게 하셨구나. 하나님 자신을 구하며 하나님을 선물로 얻고자 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평안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구할 때 평안과 함께 평안의 근원이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치유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구할 때 치유와 함께 치유의 근원이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만나게 해 주시고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평안이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할 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안의 근원이신, 삶의 근원이신, 우리 인생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할 때 평안과 삶과 생명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제 마음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일할 나서린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성도님들에게 일일이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런 유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높은 데 세움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우리 성도님이 오셔서 당신이 꼭 오셔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전화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지만 제가 지금까지 그러지 않고 있는 이유는 먼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구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고요, 교회의 참된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할 때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겠습니까?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현실의 문제를 타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이었고, 두려움을 이겨낼 평안이 필요하였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물질이 필요하였고, 온갖 질병에서 벗어날 치유가 간절히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가 가득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말씀이 아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불현듯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리라고 한 맥락처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압제에서 풀려나가시는 이 모든 필요를 내가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그것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에는 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반드시 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지만 우리의 필요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먼저 채우는 인생은 그 모든 것이 채워지게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먼저 구해야 할 것의 순서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평안이 필요할 때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라. 치유가 필요할 때 단지 내 몸에 병이 낫는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너의 눈이, 시선이, 마음이 도달해야 한다.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근원이신 주님을 구할 때,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며 그 위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이 땅의 수많은 교회가 첫 번째 교회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들도 상당 부분 첫 번째 교회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권면을 받고 성도들이 권면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쥐어진 것을 잘 이야기하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병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눈에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 공고하고 어렵고 힘들고 손에 쥐어지지 않는 상황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까지도 놓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먼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새로 세워지는 높은 뜻 세움교회도 이 말씀에 바탕을 두고 그 길을 따라 걸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사업이 회복되고 병이 치유되고 취직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눈에 보이는 그리고 손에 잡히는 현안이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할 때, 그분을 우리가 삶 속에서 선물로 만나고 발견하기 시작할 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평화로 오신 주님,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다시금 교회가 나갈 방향과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지금껏 달려왔던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높은 뜻 세움교회를 세웁니다. 이제 이 두 교회가 두 번째 교회의 길을 걷게 하시어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확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